마태복음 1장 5장 1장이죠.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까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은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마리아의 잉태 사건과 또한 그 잉태 사건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요셉, 남편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고요. 또 20절서부터 23절 사이에는 그런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신 그런 천사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왜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명령을 듣게 되죠. 또 24절에서 25절 사이에는 그런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플러스 그 줄거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건이 있었고요. 잉태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했고요. 괴로워하는 요셉을 천사가 찾아와서 그 모든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명령을 해줬고요. 또한 이 명령되었던 천사에 의해서 명령되었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사건, 괴로움,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천사를 통한 말씀, 그 다음에 순종. 그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좋은 사건이면 괜찮겠는데 많은 경우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겪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서의 괴로움의 참 이유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요셉과 같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 나누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요. 뭐가요? 사건.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순종,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너무 행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올라갔다가 밥 먹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마무리하고 사실은 설교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을 못하고 내려왔는데 혹시 그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그 구절들을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키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고기를 그 구절을 키노시스라고 했는데 키노시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비움이라 그랬죠. empty, 비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당연한 권리가 있고 영광이 있었던 그분께서 어떻다고요?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는 과정 가운데 잠시 비워내시더라는 거예요. set aside라는 말 쓰죠. 영어에서는 비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은 비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비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됨을 우리를 위해서 잠시 비워내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 어디서 확증됩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그 확증된 그 사랑이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 열매가요, 바로 부활절에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크리스마스고 부활절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비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당연히 누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를 위해서 비워내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표현된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셨고, 확증된 그런 사랑의 결실이 바로 첫 열매로서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비움이라는 방법을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그분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께서 그런 비움의 과정, 성육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또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비워낸 것 같이 비워내기를 요구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비움의 방법이었고, 또 성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비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분의 방법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비워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장 그 인생 가운데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비워내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비워냈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뭘 비워냈어요? 요셉이요? 여러분, 자신의 결혼 생활을, 또 결혼에 대해서 꾸고 있었던 모든 꿈을 다 비워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약혼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기 전이라며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1년이 걸려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1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사실 결혼식에 대한 예를
갖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식은 뭐냐 하면요, 1년이 걸리는데요.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요.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와 큰 잔치를 청혼 그 약혼식을 치르게 되죠. 약혼식을 다 치르고 나서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치르고 나서 떠날 때 신부에게 선물을 합니다. 뭘 선물을 하냐면 하얀색 옷을 선물해요. 하얀색은 뭘 상징하죠? 순결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내 될 사람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 아버지 집 뜰에다가 자기가 1년 후에 살 신혼집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을 만드는 동안 그 1년 기간이 아직까지 뭐라고요? 결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그래서 1년이 다 됐을 때 집을 다 만들고 나서 시간이 차면은 신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그 신부를 하얀색 그 자기가 선물했던 그 옷을 입히고 그 신부를 데려다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결혼식이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걸리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 ing입니다. 계속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저희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가게 되면은 미리 말해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거기서 마련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결혼식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렇듯 결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고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임하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성경은 교회와 우리의 예수님의 관계를 뭐로 표현해요? 결혼잔치, 혼인잔치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할 곳을 마련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식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이 시작됐고 이제는 신부에게 주어진 일은 순결함을 지키고 때가 차서 남편이 데려오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죠? 누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도 어때요? 신랑이 온다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오다 보니까 등불이 꺼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날이 바로 이 결혼이 마무리되는 consummat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consumm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결혼이 마무리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약혼은 했지만 그 약혼이 지금 결혼식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듣게 된 소식이 뭐라고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고민하고 있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기 결혼을 놔두고 지금 앞두고 있는 이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왔단 말이에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거예요. 38절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혼을 해서 손꼽아서 하얀 옷을 입고 그 결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당황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황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아기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된 아이다. 그 아이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그때 나이를 대충 추측을 해보면 13살에서 16살 정도 사이일 겁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핑크빛으로 꿀 수 있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 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셉이 즉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써 있거든요. 그것을 미뤄 봤을 때 지금 이 잉태 사건이 임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거의 1년이 가득 차서 이제 그 결혼이 완성될 무렵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16살 새 색시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거의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러분이 임신했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 겁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주님, 딴 건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결혼 얼마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또 내가 정말로 얼마나 그 꿈을 많이 꾸었던 결혼 생활인데 당신이 왜 이 결혼 생활까지 관여를 하십니까? 이거는 나의 꿈이에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주님,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화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끌어다가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임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정말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는 마리아를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다시 한번 38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은 1장 47절서부터는 누가복음 1장 47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괴로운 이 순간에 마리아는 쓰임받게 된 것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모든 비워냄에 자기의 꿈을 비워내고 자기의 결혼 생활을 비워내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자존심을 비워내고 도덕적인 의까지 비워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의 비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성을 비워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읽으면서 이 구절을 누가복음이랑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실 것 같으면은 이왕 나타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지 최소한. 그래야 마리아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경우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요. 뭐? 근데요 이 아기가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는데요. 뭔 귀신 뭐 까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별짓을 다 하는구만.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더 화가 나서 끌어다가 정말로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꼭 요셉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요셉한테 요셉 잘 들어. 성령이 잉태한 거야. 데려가서 잘 살아. 라고 못을 박아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군인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누구만 봤어요? 바울만 봤단 말이에요. 그 많은 군인들이 봤다면 바울이 그토록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춥지 않으세요? 그죠? 많이 춥죠? 닫아주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짓궂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요. 더 짓궂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왜 하필은 결혼이에요.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요. 어쩔 때는요. 호세아라는 하나의 인물을 총각이에요. 그러더니 그 총각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뭐래요? 결혼하래요. 누구랑요? 예, 고멜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혼 대상과 결혼하는 것으로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실한 남편과 너무나 부정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예요? 예표하라는, 표현하라는 것이 그의 삶의 부르심이에요.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도 뭐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결혼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결혼을 뭐예요? 비워내고 또 그 결혼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꿈을 비워내고 또 자기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그 결혼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또 도덕적인 의의까지 비워내고 그 인생 가운데 억울함으로 잔뜩 채워넣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지니셔야 돼요? 뭐라고요? 3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요셉도 보면은 요셉 삶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느 남자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됐겠죠.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믿었는데 지금 1년 동안 나 집진 거 헛고생한 거야? 가만히 안 놔둬.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더라도 그 누구도 요셉을 그 당시에 나무랄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아마 이런 화를 다 참아내려고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잠깐 나타나다가 없어지죠. 얘기가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서요. 보면은 성격 못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오래 살아요. 자기 성격 다 부리고요. 예.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예. 하여간 그래서 뭐 또 점잖은 분들이 갑자기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남들에게 수치를 당할까봐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혼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20절에요. 내 아내로 맞이하라.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 20절과 21절 사이에 두 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4절에 명령한 대로 잠이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즉각적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불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다고 써 있습니까? 22절에 보면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 또한 23절에 보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의 비워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입장 가운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마리아도 참 마리아지만 요셉도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친구예요. 그러면 그 다른 친구 요셉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여자가 한둘이냐?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야, 틀렸다. 관둬라. 내가 딴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죠?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굳이 결혼하더라도 참 너 한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가 남자냐 멍청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아예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자 마을 사람들 나사렛 주인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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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아기의 아버지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상한 소리 자꾸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씀을 대놓고 해주시면 좋은데 어떻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낳고 자기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도요. 꿈에서 천사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식이 아닌 자식을 장남으로 키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요셉 인생 가운데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요셉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그 여관방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방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결혼 갖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 결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입니까? 여러분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이 들었으면은요 항상 보면은 소문은 당사자가 제일 늦게 들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미 소문으로 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그러면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줌마들 여러분 옛날에는 방맹이 들고 빨래 갖고 어디 가요? 빨래터 가서 그냥 빨래만 열심히 합니까? 우리 여기 아들남 농장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깻잎밭이 시끄러워요. 깻잎도 하시지만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서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히 제 얘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야, 너 예수 알아? 야, 걔 누구네 그 지나가던 누구의 애래? 무슨 성령이야 성령? 봤어, 네가?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 입장 가운데서 아들이 예수님 나이 또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 어디 갔다 왔니? 예수랑 놀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왜 넌 걔하고 노냐? 걔는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야 제대로 된 집엔 애들하고 놀아. 아마 어렸을 때서부터 예수님이 겪었었던 많은 어려움과 그 왕따된 삶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비워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너무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낮은 자의 삶을 사시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6살짜리 여자의 품에 안겼어요. 그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젖을 안 물리면 굶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연약한 여자가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은 살이 띵띵 불어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또 오셔서 자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라는 인생도 나중에 보면은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까지도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비워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내셨어요. 예전에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던 책 이름이 내려놓음입니다. 그 사람은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비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려놓음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그 내려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은 사람을 쓰는 것이 그분의 방법인데 모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내려놓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요. 또 만약의 경우 우리가 도덕적인 경건함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 도덕적인 경건함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에 비고 이 땅 가운데서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다 비워내고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비워내는 것으로서 시작된 그 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지는 모든 메시아의 사건들을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올해는 보내고 새해는 정말로 주님 모든 것을 다 서로를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가장인 나는 아내를 위해서 가장에 된 권리와 모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내 된 자는 정말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내가 남편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된 자들은 부모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한 가족이 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가장 귀한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비워내신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의 이제는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시작한 그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비워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비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당신의 제자다운 모습을 저희 삶 가운데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당연한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데는 저희 모두를 저희가 아끼는 모든 것을 저희의 당연한 모든 것을 비워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서로를 위해서 비워내는 그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당신께서 비워내는 것으로 시작하신 바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